두 번째 강의는 15장이고 누가복음 15장이고요. 그래도 첫 번째 강의보다 강의안이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도 똑같아요. 먼저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단이 되는 사건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마다 결론적으로 교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개의 비유가 다른 비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게 된 발단이 1절과 2절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그들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들은 그 자리에 오면 안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죄인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장로들의 전통인 미시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거 안 지킨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죄인이라고 아예 딱 분리한다니까요. 그리고 세리와 같이 명예롭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고요, 식사 자리에도 같이 앉지 않고요, 회당에도 못 들어오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야 저거 저 죄인 아니야, 세리 아니야 하면서 막 수근수근 막 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소개하시면서 결론은 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을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시킨 바람에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수근수근 거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1인 양의 비유입니다. 다 알고 있죠? 1인 양의 비유. 모르는 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1인 양의 비유 이렇게 사진 하나 보면 이게 1인 양의 비유구나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이 비유도 마태복음 18장에도 등장해요. 근데 마태복음의 관점과 누가복음의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관점은 잃은 양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그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용서장이에요. 천국은 누가 큽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천국은 용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그래서 맨 23절부터 35절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8장의 맥락 안에서 보면은 결국 뭐예요? 잃은 양은 죄 지은 자고,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그를 용서해서 그가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과 뭐가 다르냐? 이 사건이 있을 때 반응이에요. 하늘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국 전체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장 7절만 읽어주세요. 사진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이와 같은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짧으니까 이거는 읽어주세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하며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이 사진이 그 장면입니다. 이 여인의 드라크마 찾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가 로마의 1데나리온과 같은 거고요. 이건 그리스 화폐예요. 지금 누가복음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라고요?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과 다 복음서마다 이렇게 도량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 대상에 따라서 화폐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다 따져가지고 대충 평균 잡으면은 약 10만 원 정도, 오늘날 수준이면 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일당이 뭐 50만 원 사람도 있긴 하죠. 5만 원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냥 좀 서민으로 따진다면 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10만 원이 크면 클 수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10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10만 원을 찾았어.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잔치까지 벌렸다 그랬어요. 이웃과 친구를 초청해가지고 잔치 벌렸어요. 솔직히 잔치값이 더 들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찾았는데 잔치를 벌리려면 몇십만 원 들어야 되는데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가 찾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드라크마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할 때 남편은 신부에게 10드라크마를 줄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꿰 가지고 선물로 줍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반지를 주잖아요. 결혼 반지와 같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꿰인 고리를 선물을 줍니다. 이게 결혼 증표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가 10개의 실로 꿰어진 10개의 드라크마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머리에다가 되게 웃기죠. 머리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장식품으로 사용해요. 이거는 뭐예요? 난 결혼했습니다라는 표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그냥 그대로 외놓고 잔대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남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혹시 또 최 목사님 동전 제가 500원 요즘 500원짜리 뚫어가지고 한번 할까요? 한번 메고 다닐래 이렇게? 되게 웃기죠. 웃기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이 여인이 돈이 정말 없다, 정말 이렇게 먹고 살 일이 없다, 그러면 이걸 비상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용도예요, 이 드라크마가. 그렇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뭐예요? 10개가 모아져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요 굉장히 낮에도 어두워요. 컴컴해요. 창문이 거의 없다시피 요만한 거 창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흙집이니까, 돌집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낮에도 어두워가지고요. 낮에도 등잔을 켜야지 좀 이렇게 뭐가 숨어 있으면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밤은 더 어두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낮이나 밤이나 계속 그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막 샅샅이 다니고 막 쓸면서 막 다니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때 너무나 깊어가지고 잔치를 벌인다.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여인이 상징하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똑같이 잃은 드라크마는 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잃어버리시면은요 그렇게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여기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집안을 등불을 밝혀 샅샅이 찾아내는 수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결국 그것을 찾아낸 것은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이렇게 해석은 뭐 영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비유는 영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영예를 하자면은, 어두운 집안을 밝히는 등불은 저는 성령님으로 상징할 수가 있어요. 제 방식의 영예입니다. 또 집안을 청소하는 것은 죄의 회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그런 것 같으면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세 번째 비유가 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 맥락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른 것보다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버선발은 여기 없는데 우리는 버선발로 나간다고 하는데, 쫓아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잔치를 벌여주는 뭐 그런 스토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두 개의 비유와 비교를 하면은 잃은 아들의 비유에 독특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왜 잃어버렸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잃은 게 아니라 아들 스스로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앞에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물론 양이 뭐 자기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은 양은 굉장히 눈도 안 좋고 기억력도 없고 아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자가 바로바로 챙기지 않으면은 자주 길을 잃어버립니다.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도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양은 거의 없어요. 실수로. 드라크마도 어떻게 해요? 드라크마 자체가 뭐 자기가 무슨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라 어떻게 뭐 또 주인이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앞에 두 가지 비유는 고의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잃은 아들의 비유는 고의적인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와 지옥 연관지어 설명한다면은 이겁니다. 구약의 5가지의 드려지는 목적에 따른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뭐였죠? 소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 제도 중에서 번제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비슷하지만 달라요. 고범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속죄제는 우리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죄는 결과는 죄예요. 또 알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는 짓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있는 죄가 있어요. 이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요. 그런데 똑같이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죄를 지을 때, 그거는 속건제. 그래서 제물이 달라요. 제물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은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속죄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잃은 아들의 비유는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잃은 아들의 비유는 다른 2가지 비유에 비해서 더 심각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비유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찾았다는 것은 앞에 두 비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도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에 두 가지 비유와 이 잃은 아들의 비유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죄의 회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유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죄의 회개를 다루고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15장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대비되어서 사용하는데 헬라어로 아폴림이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가 여기 우리 번역에서는 잃어버린, 잃으면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게요. 이 단어가 8번 등장해요. 그리고 이와 대조적인 뜻을 가진 찾은이라는 것으로 번역한 헬라어 휴레라는 단어가 6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이 15장의 이 세 개의 비유 안에서 이렇게 자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잃은 것과 찾는 것. 그래서 잃은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거고 찾는 것은 구원을 찾게 되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린 이유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찾는다는 주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전체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아내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인간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이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이킨 것은 바로 죄인의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비유는 몇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은 양 드라크마 아들은 누군가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소유 중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잃은 것을 찾을 때는 너무나 깊어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비유 안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소유한 존재의 마음을 실리게 되기 때문에 주인에게 관심이 대상이고 돌보이 대상이 되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소유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고요. 그 살 때까지는 굉장히 그것을 찾고자 노력을 했고 애쓰셨고 결국 찾았을 때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모든 피조물도 함께 기뻐한다라는 내용이 이 비유 가운데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가지 비유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시간도 급하고 그래서 제가 말도 막 꼬여가고 있는데 이제 딱 여기 반 페이지 남았습니다. 좀 약간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반 페이지 남았으니까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정말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유가 진행될수록 숫자가 변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관찰해 보니까 정말 그게 보여요.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10개 중에 1개,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는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비유가 진행될수록 어떻게 돼요? 100분의 1의 가치, 10분의 1의 가치, 2분의 1의 가치로 그 가치의 비중이 점점 소중한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잃은 양을 대할 것과 한 드라크마를 대하는 것과 잃은 한 아들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한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 한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두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한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찾아지는 상태로 돌아오길 원하지만은 이들이 돌아올 때의 기쁨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가장 깊은 관계가 뭘까요? 이 비유를 따진다면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